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입니다. 지난 시간 바벨탑 사건을 살펴봤죠. 바벨탑 사건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인데, 오늘 11장 10절부터는 그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소개됩니다. 셈의 족보에서부터 데라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가 또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왜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소개하는가? 그리고 데라에서 또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우리 11장 데라의 족보에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하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셈의 족보와 또 데라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어쩌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 다니시다가 우연히 아브라함이 있네,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의 작품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불쑥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또 믿음으로 응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밑작업을 하시고 또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 하나하나 징검다리들을 거치셔서 아브라함이 또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를 쭉 소개할 때 셈에서부터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그리고 데라까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셈의 족보 중에 누구 때에 일어났었습니까? 에벨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에벨의 때에.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셔버린 게 또 에벨의 아들 벨렉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에벨의 뜻은 뭐라고 했지요? 건너간 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만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 바벨탑을 쌓을 때 에벨은 그들로부터 스스로 분리를 했습니다. 건너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벨의 아들 벨렉 때에는 흩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리, 온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흩어졌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벨렉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우리가 뜻을 모았다, 자 이제 한번 이것을 해보자, 바벨탑을 쌓아보자 하는 그때에 에벨과 벨렉은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벨렉과 에벨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들은 외톨입니다. 그들은 왕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왕따시켰지만 사실은 누가 세상을 왕따시킨 겁니까? 벨렉과 에벨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을 왕따시키고 스스로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은 분명히 그 시대를 살면서 그 모든 세상이 함께 가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 사도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위로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속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는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습니까? 편안하게 전파되어진 곳은 없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비록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온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 피가 뿌려져야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새로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항상 핍박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세력들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세력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 대한민국 2020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요, 여전히 바벨탑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재현되어지고 있고요. 바벨탑을 추구하는 세력들과 하나님께 속한 세력들 간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느 편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하더라도 벨렉과 또 아벨처럼 하나님 편에 끝까지 속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이 에벨과 벨렉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의 라인에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장 16절 17절입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벨렉은 30세에 러울을 낳았고 러울을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벨렉을 낳은 이후에도 43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계속 출산을 했습니다. 몇 명을 누구를 낳았고 몇 명을 낳았는지 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벨렉 역시나 30세에 러울을 낳고 난 이후에 또 29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몇 명인지 누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서 이들은 제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벨렉 이후 스룩, 나홀, 데라에까지 그 지금 소개되어지는 아브라함 계보에까지 이어지는 그 한 라인만 소개되어지지 나머지는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벨탑 쌓는 세상으로 같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믿음의 계보의 끝까지 남아 있었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비록 그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셈, 함, 야벳 중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셈 중에서도 그 계열에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라인에서 제외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는 곧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혈통 보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하나님 혈통 보지 않으십니다. 뭐 믿음이 몇 대가 되어졌던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직분이 뭐였던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고 해서 그거 외모 보지 않으십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온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해서, 그런 외형적인 거 하나님 하나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만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보시고 구원의 계보가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계보에 우리 모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2020년도 들어서 이재철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분의 책을 보게 되고 계속 그분의 책을 보고 있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출석하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세상적으로도 사업가로 아주 성공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모태신앙에다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했다가 또 세상에서도 공부도 잘했고 사업을 했는데 승승장구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또 직분도 맡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 그분의 삶은 어땠는가? 그분은 비록 껍데기는 교인의 모습이었지만 속은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돈을 추구했고 또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고 게다가 쾌락까지 추구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탈세했던 거, 사업을 하면서 또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접대 같은 거, 그런 거 룸살롱 가고 이런 것들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직분 갖고 살다가 지옥 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으십니다. 진짜 믿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에 사는 삶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고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홍수 심판 위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셈의 계열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에벨과 벨렉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라인에 서 있지 않는 한 그들은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제외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라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건 뭘까요?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께 주신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357장이지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가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핍박을 이기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약함 가운데 다시 새 소망, 산 소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데라의 족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드디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아브라함을 또 발견하셨고 어쩌다가 하나님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전부터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고 아브라함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그 노아 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때, 또 노아를 구원하실 때 그 노아의 구원 가운데 아브라함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벨과 벨렉이 그 바벨탑 사건에서 스스로를 구별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아셨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일들은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브라함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오시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기 전에 그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데라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그냥 네 고향 땅 떠나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미련 없이 훌툴 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수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데라에 대한 삶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첫 자녀를 출산할 때에 그 나이가 몇일까요? 26절 보니까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70세에 아브라함 그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족보를 쭉 보면요. 그 위에 조상들은 그 첫 자녀를 출산한 나이가 보통 30세 전후였습니다. 30세 전후. 7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다. 이거 누구 삶하고 비슷합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이스마엘을 둘째치고 이삭을 낳기까지 100세 이삭을 낳기까지 자녀가 없었던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녀 없음 때문에 마음고생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는데 그 일이 아브라함 이전에 그 아버지 데라 때에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그 데라의 마음. 우리 29절 30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가문의 내력입니다. 데라 때도 자녀가 없어서 마음고생했고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 때도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도 한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요 그것만큼 큰 걱정,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당시에는요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자녀가 없음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습니까? 울부짖고 부르짖었습니까? 그것은요 자녀 없는 그것 자체도 가슴 아픈 우리 인생의 아픔이지만 그 더한 게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자녀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라도 아브라함도 이 자녀 없음 때문에 이렇게 평생에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38세에 결혼해가지고 45세에 지찬이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냥 1년 2년 지나면 생기겠지. 그게 4년 5년 6년 지나가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와, 내 인생에는 자녀가 없을라나? 야, 입양이라도 해야 되나? 이 막연한 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양이라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할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싫어. 그거 싫어. 내 피, 내 이 유전자를 이어받은 내 자녀 내가 보고 싶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생기지 않으면요 얼마나 마음속에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심지어는 막 하나님 앞에 엄청 투정도 하고 막 불평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막 손만 잡아도 애가 생기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그냥 되어지는 거 없습니까? 왜 그렇게 부르짖고 사생결단해야 뭐가 하나 겨우겨우 하나 됩니까? 아마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데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슬픔은 자녀 없음 때문에 비록 70세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하기는 했지만 그 70년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요
자녀의 죽음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자녀 하란이 아비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많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뭐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마음 상하는 일,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겠죠. 실패하고 절망하고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다 당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고 여러 고난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결코 극복하지 못하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슬픔은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동일한 죽음이지만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올수록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죽음이 점점 나하고 가까워질수록 이웃에 누가 죽었더라, 평생 함께 살던 누가 죽었더라, 친구가 죽었더라, 심지어는 연예인 중에 누가 죽었더라, 내가 젊었을 때 그 가수의 그 노래로 막 마음의 위로를 받던 그 가수, 또 누구 탤런트 배우가 죽었더라. 가슴이 참 쓰립니다. 아, 그분도 돌아가시는구나.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갔던 누가 죽음을 맞았구나. 그리고 가정으로 접근합니다. 내 혈육 중에 죽음을 맞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부모의 죽음, 형제의 죽음, 친지의 죽음. 그런데 그 죽음 중에서 가장 슬픈 죽음은 뭘까요? 자녀의 죽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죽음. 이것은 죽음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죽음입니다. 근데 데라는 이 슬픔을 겪었습니다. 베트남 속담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푸른 잎이 노란 잎보다 먼저 떨어졌구나. 부모보다 먼저 죽은 그 자녀의 죽음을 보면서 푸른 잎이 노란 잎보다 먼저 떨어졌구나라고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데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 자녀 없음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이제 70이 돼서 자녀를 낳았는데 남들은 겪지 못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특별히 이 자녀의 죽음을 데라가 경험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데라의 인생이 평탄하지 못했고 고달팠고 힘들고 또 슬픔으로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데라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고향 친척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기 이전에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평생 살던 고향을 그냥 훌훌 털고 떠나갈 때는 그냥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 며느리까지 그 몸 전체 가정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지금도 이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수천 년 전에 그때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울타리를 다 허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고향 땅에 같이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 미련 없다, 소망 없다. 고향을 떠나가는 그 데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 슬픔의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하란 땅에 머물게 되고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보겠습니다. 데라가 당했던 슬픔은 데라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데라의 가정에 그 전체의 슬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 데라를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 아버지 데라가 당하는 그 모든 슬픔을 같이 겪었습니다. 형제 데라에게는 자녀의 죽음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형제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아픔, 슬픔을 다 보면서 아버지 데려가 야 우리 여기 못 있겠다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온 가족은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슬픔으로 함께 길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난하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미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라는 그 절구덩이에 지어 넣으셔 평생을 찌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모든 삶, 그 마음의 준비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찾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소망 없을 때,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내가 뭔가 해볼 끈덕지가 없을 때 그때 주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 기꺼이, 세상에는 어차피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빛으로 비로소 주님이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데라의 인생이 평탄했다면요, 남들처럼 30세에 전후에 자녀 놓고 남들처럼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 마음의 고생과 그 큰 슬픔을 겪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나 데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데라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여러 가지 편지풍파가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후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다고 다 하나님 찾습니까? 인생이 다 실패하고 절망적이고 더 이상 해볼 게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누가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기만 하면 주님, 내 주님 되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찾아가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 내밀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픔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슬픔을 뚫고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뚫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진정 이런 복된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견디고 믿음으로 연단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또 다른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대단할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뭐 탁줄 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런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